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린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또 넘어졌네. 또 실패했네. 또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반복했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한숨을 쉽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변하지 못할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줍니다. 인간은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의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나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시야 이후에 네 왕이 연이어 세워졌습니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 똑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왕이 바뀌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죄의 본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인간 지도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처럼 사람만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절해도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무시해도 또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그 말씀을 하셔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근데 그 말씀을 무시했던 유다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불을 지르고 성벽을 허물고 왕과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뜻밖의 표현을 씁니다.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 땅을 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직장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때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끝난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눈물의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 놀라운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도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유다 백성의 역사에서 반복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또라는 단어입니다. 또 죄짓고 또 말씀을 거부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또는 실패의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또는 은혜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반복되는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 또 죄지었구나. 이제 넌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은혜를 줄 것이다. 또 회복시킬 것이다. 또 너를 사용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다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